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의료 법요집.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청, 과거 유래를 가르침,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서를 비롯한 아난존자에서 28대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 다 가르침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GPM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준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붓다 33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1권 110페이지 출가의 동기에 대해,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출가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출가. 부처님의 출가. 이제 오늘은 출가의 동기. 그럼 왜 출가를 하게 되었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출가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송 하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포명필예려 무리손 소무여시의 일수 사무불실시 일어나 되게 할 일은 미리 생각해서 힘써야 할 것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마음 먹고 날마다 닦으면 하는 일에 시기를 놓치지 않으리라. 뭐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도 적어도 뭐 1, 2주에 일기예보는 딱 보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대략 뭐 1년에서 2년, 멀리는 5년에서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짜고 또 거기에 대한 방법을 연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다못해 뭐 여러분들 우리가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경우라도 뭐 적어도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어떻다든지 그런 건 우리가 미리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우리의 할 일들은 주어져서 하는 것보다 항상 미리 생각해서 힘써야 할 것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설령 뭐 그러한 일이 꼭 닥칠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에 매사에 시기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했죠.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면은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이 꼭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만 해서는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또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면 뭐 세입을 하는 사람이, 즉 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나중에 빠질 때를 생각 못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집을 사는 사람이 나중에 팔 때를 생각 못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또 뭐 결혼하는 사람이 꼭 뭐 행복하리라라고 뭐 우리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살지만 행복도 물론 있죠.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또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항상 대비를 해 놓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라고 해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뭐 낮에는 낮에 할 일이 있고 밤에는 밤에 할 일이 있죠. 밤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해 뜰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밤에 할 일이라고 해서 뭐 해가 있다 해서 기다릴 수도 없죠. 성공하는 사람은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고요. 해를 깨운다라고 하죠. 실패하는 사람은 해가 깨우고 아침이 깨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움직여라. 그러면 오늘은 출가의 동기, 부처님 출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배경을 부처님 시대를 살펴보면은요. 그러면 과연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하지 않으면 안위되었던 그런 어떤 시대적이고 환경적인 세간적, 출세간적인 동기를 살펴보면, 세간이다 하는 것은 일반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출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를 놓아버린 어떤 여여한 그런 여건을 우리는 출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바로 세간이다라고 하는 건 속계를 얘기하고요. 출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계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면 시다르타 태자의 당시 인도를 보면은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면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했던 시기였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여러 크고 작은 공화국들이 전제주의적인 대왕국에 병합되어 가는 시기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은 약소국들이 큰 나라에 병합이 되어 가지고 결국에 거기에 조공국이 되는 이런 시대라,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서로 침범하는 여건이 됐었죠. 이러다 보니까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기대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큰 나라끼리들의 어떤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작은 나라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혀가는 이런 어떤 시대 때문에 크나큰 전쟁의 위험성이 확산되어가는 그런 시대였고요. 또한 경제적으로 보면 이거 어디든지 뭐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되죠. 카스트 제도가 브라만의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 다음에 수드라 해서 4성 계급 제도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브라만들은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변함이 없죠. 그런데 왕족이나 무사, 크샤트리아, 즉 찰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네들이 힘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브라만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브라만들의 소속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힘이 약해져 가요. 거기에다가 바이샤, 상공인들이,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뭐 천민이나 이랬던 사람들이 돈을 벌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양반 자리를 사고, 뭐 요즘 얘기로 하면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뇌물을 주고서는 자기 얻고자 하는 취직을 한다거나 어떤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팽배해 나가고 있었던 얘기. 예를 들면 바이샤 상공인들이 브라만들한테 돈을 주거나 뇌물을 주거나 어떤 이런 걸 주면서 사는 거죠. 명예나 권력을. 그래서 상공인들이 왕족이나 무사들을 어떻게 돼요? 우습게 알아가는 이런 시대. 그런 계급적인 문제가 브라만을 빼고 천민을 빼고 바이시아나 크샤트리아, 왕족 무사나 상공인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시대. 그래서 지배계급층인 바라문, 왕족 무사였던 찰제리들이 경제적인 여건에 물러서고 있던 시대. 그래서 돈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됐던 그런 시대. 그래서 상공인들이 득세를 하던 이런 여건이었고, 종교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경사가 그 당시에 인류 최초의 성전을 만든 게 브라만들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베다 사상인데, 이런 베다 사상이 점점 힘이 약해가고 있었다. 왜 약해가고 있었냐? 재래의식이 너무 복잡했던 거예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제가 꼭 비유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저도 뭐 교회 생활을 뭐 한 6, 7년 했어요. 어려서지만. 교회에서는 참 간단해요. 가면은 찬송가
뭐 한두 개 부르고 주기도문 하고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 설교 듣고 그다음에 또 찬송가 한두 개 하고 이러면 끝나면 대략 45분, 5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돼요. 근데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그네들은 노래를 하고 찬송가를 하고 뭐 강의도 한 10분, 15분 이렇게 간단하게 짤막한 거 가슴에 와닿는 거 듣고 끝나니까 뭔가 마음에 남고 또 편하고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근데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가면 꼭 108배를 시키거나 영문도 모르는 불공 의식 같은 걸 따라서 하거나 뭐 절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굉장히 복잡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브라만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브라만 사상의 재래의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깊이가 오히려 소외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학생 수련회이 뭐냐 하면 가면 108배 시키고 뭐 명상 수행 시키고 그러니까 학생 아이들이 하려고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의자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앉아. 요즘 애기들은 바닥에 앉아버릇을 안 해가지고 엄청 힘들어해요. 그런 애기들을 갖다가 또 참선을 시킨다고 뭐 몇십 분씩 앉게 하고 또 108배를 시키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죠. 바로 그런 어떤 여건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의식 때문에 좀 소외되어 가고 있었고 또 문화적인 여건으로 보면 이민족과 이민족이 접촉을 해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가 되고 저마다 어떤 숙명론적인 사상에 억눌려서 염세적인 출가 아니면 쾌락주의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 쉽게 예를 들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야 하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긴 힘들고 하다 보니까 형성된 것이 우리 불교의 극락설이나 타신앙의 천당설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지만 두고 봐라.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많이 빌어서 이 다음 세상에 천당에 가면 이런 거. 현실은 이루기 힘드니까 내세가 됐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뭔가 추구를 하는 이런 염세주의적인 성향이 깊어진다, 졌다. 요즘도 뭐 보면 불법 공부해라 그러면은 공부하긴 힘들고 신경 쓰긴 힘들고 그러니까 얼마 가져와라 뭐 빌면 된다 하면은 돈을 억수로 갖다 주고도 뭐 빌면 된다니까 매달리는데 사실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빌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룰만 하고 이루어질만 하고 하니까 그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자신이 전부 이루어야 돼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뭐든지 자신이 해야 되는데 자신이 하긴 힘들고 귀찮고 여건이 안 되고 하니까 돈을 주고 다 맡기려고 요즘 뭐 제사도 돈을 주고 다 맡기고 전부 돈을 주고 다 맡기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종교까지도 그런 형상으로 비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다 돈만 갖다 주면 뭐 은총도 받고 가피도 받고 부처님이 와서 위신력으로 해결도 해주고 이러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염세주의진 출가, 즉 출가를 해도 뭐요? 돈 벌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요즘도 사실은 그런 분들도 적진 않아요. 과거에처럼 내가 뭔가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누구인가? 이런 거보다는 다른 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던 일 실패하고 뭐 사랑에 시련받고 이러다 보면은 살기 싫어가지고 도피처로 해서 출가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출가자가 한 100명 출가하면은요, 많은 경우엔 90명이 도로 빠져나온 경우도 많아요. 아, 이렇게 가면 뭐 다 무작정 될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힘들거든요. 울력도 해야 되지, 새벽에 일어나야지, 밥도 제대로 못 먹지, 마음대로 활동 못 하지. 그래서 도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대충 뭐 승려증 하나 사가지고 뭐 일반 종단에 가입해가지고 무속인 하다가 머리 깎고 뭐 승복 입고 나 승려다 이러는 사람들도 적진 않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돈 벌기 위한 출가, 뭔가 염세주의적인 출가가 그 당시에도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또 사회적인 어떤 여건 배경으로 보면 그랬는데 그러면 시다르다 대자의 개인적인 사정은 어땠느냐?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마야 부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태자의 성격이 내성적, 명상적 이런 어떤 여건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죠. 뭐 보편적으로 보면 어려서 생각이 많은 애기들은 부모 밑에서 뭐 크는 애기들이요 생각이 좀 많아요. 일찍 철이 들잖아요.
사실 부모의 힘이 얼마나 커요. 어머니 소리 하나만 들어도 세상이 다 녹아지고 아버지 소리 하나만 들어도 뭐 세상에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 또 그 부모님 가운데에서 어떻게 돼요? 내면적으로 따스함을 주는 온정이 있는 어머니의 정이 어렵다? 좀 적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내성적이 되고요. 명상적이 되죠. 또 안락하고 안일하고 활락한 궁중생활.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삶에도 재미가 있어야 되죠. 좀 부족한 게 나름대로 있어야 되고 뭔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게 있고 이래야 재미도 있는데 너무 불편함이 없이 안락하고 평안하고 호화스러운 이런 궁중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 회의를 느꼈다라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은요. 너무나 작은 나라에 그 주변에는 그 당시에 16개 강국이 있었어요. 16개 강국 중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4대 강국인데 4대 강국 중에 한 나라는 좀 떨어졌지만 세 나라가 샤카족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살라국이니 마가다국이니 뭐 베살리국이니 뭐 이런 데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전쟁의 공포가 적지 않았죠. 그래서 항상 큰 나라들의 어떤 위협을 받고 있었고요. 또 사회적 시대적 어떤 배경으로 볼 때 당시 태자로서는 인도를 통일하는 전륜 상황이 된다거나 예를 하나 들어서 그냥 조용한 게 좋고 편안한 게 좋고 감정에 충실해 가지고 조금만 봐도 가슴 아픔을 느끼고 이랬던 사람이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나라를 빼앗고 뭐 이렇게 하라 하니까 못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애기들도 보면 나가면 다른 애기를 이렇게 때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꼭 맞고 울면서도 대들지 않고 그냥 이런 애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다르타 태자가 내성적인 경향이 많아가지고 싸움보다는 조용한 걸 추구했던 성향이었다. 또한 뭐 풍습에 따라 출가를 해서 도를 구하는 것이 시다르타 태자 입장에서는 싸우지 않고 명상할 수 있고 조용히 살 수 있고 남과 안 부딪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람에게 실망을 한번 느껴본 사람들은 사람 접하는 것이 편치 않잖아요. 뭔가 사람들을 접하거나 사람들이 많은 데를 가거나 사람들이 부딪혀야 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 바로 그런 어떤 여건이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뭐 용맹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용히 편안하게 남들한테 드러내지 않게 생각에 빠지고 도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격이나 환경적 어떤 정치적인 야심 성취가 어려웠기 때문에 또 설령 자기가 장수가 돼가지고 큰 나라들을 능히 섬멸할 수 있었냐 하면 샤가족이 그 당시 한 100만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럼 마갈다국이나 코살라국은 대략 뭐 한 1000만 정도가 됐다라고 한단 말이죠. 1000만. 브라만이 그 당시 2000만이 넘었다니까 우리 불교에 귀한 사람은 1260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브라만 아니면 종교 쪽에서도 뭐 신뢰를 못 받아. 지금도 뭐 우리 불교하면 무슨 종 하면 뭐 대단한 줄 알잖아요. 그럼 브라만이 2000만이었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 따른 사람 1260명이었으니까 브라만이 대단했겠냐는 이야기예요. 인원이 많고 성대하다고 대단한 건 아니죠. 바로 그런 환경상 어떤 정치적인 야심 성취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도를 구하여서 정신계 왕이 되는 것이 자기 앞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시다르타는 생각을 하지요. 인명은 짧고 근심은 많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항상 몸을 싸고 돌아서 끝이 없다. 어찌 이 영세의 사념을 버리고 현세의 득실에 연연할 것인가. 삼계는 괴로움의 무더기인데 사람들은 무상의 생에 끄들리고 영원의 피안이 있음을 모른다. 영원한 편안함, 열반세계가 있는 줄 모른다. 나는 반드시 출가해서 부처가 되리라. 자, 어려서부터 시다르타 태자는 마음속으로 다져 나왔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뭐 여러분들 누가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사람한테 의술을 공부해라 그러면은
하겠어요? 또 의술을 배우고 이래야 되겠다는 사람한테 운동해라 해라 해서 되겠어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관상학적으로나 체형학적으로 보면 손발이 큰 사람들은 힘든 일 하는 게 적합하고 손발이 작은 사람들은 볼펜 가지고 하는 일이 적합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좀 외모가 좀 적고 이런 사람들은 사무적인 일을 보는 게 유리하고 덩치가 좀 힘이 있고 한 사람 운동이나 외적인 일을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결국 시다르타 태자는 결국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자기 목표의 주안점이었어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이렇게 네 가지로 대표를 해서 만들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108번뇌, 84,000번뇌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를 함축하고 함축하면 생로병사, 고. 또 하나로 함축하면 우리 인생은 고다. 그래서 고통이 바다와 같이 많다 해서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다르타의 궁극적 출가 동기는 바로 중생에게 열애의 지견을 열어보여서 깨달아 듣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해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목표, 동기, 중생들에게 열애의 지견을 열어보여 깨달아 듣게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고통받는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거나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 분명히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통받는 사람, 원하는 거인 사람 빌잖아요, 가서. 아니에요. 부처님은 열애의 지견을 열어서 깨달아 듣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뭐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께 빌어서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각자 스스로 고통 없애는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고통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출가를 한다라고 했어요. 출가의 목적이 분명히 나왔고 부처님이 평생 할 일이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뭘 가서 해달라고 그래? 부처님 그런 거 안 했는데? 자, 구름이 꼬인다 갈리쏘. 이건 남쪽으로 창을 내겠소 하는 김상용님의 글인데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쏘.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곤 웃지오라고 했는데 김상용님이 이런 시기를 주니까 거기에 대한 향엄선사가 답글을 했어요. 답글을 가고옴의 흔적이 없어 올 때 또한 그러하다. 그대만일 묻는다면 허 한번 웃겠노라 하는 이야기죠. 구름이 꼬일 일은 없죠. 새 노래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새기려고 해도 없어지지요. 공으로 들어야죠.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그러면 강냉이가 혹시 읽는다면 좋은 일이 생긴다면 함께 오셔도 좋소. 왜 사냐고 묻죠. 왜 사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그런 어떤 시시때때의 즐거움 때문에 산다. 원래는 공한 것인데 라고 하니까 향엄선사가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줬어요. 가고 감에 흔적이 없어 올 때 또한 그러하다. 가도 가도 흔적이 없다. 새가 날아간 자국이다. 올 때 또한 그러하다. 그대 만일 묻는다면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허허 한번 웃겠노라. 자, 우리 삶에 결국 공한 이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바로 부처님께서 세상은 모두 공하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받침의 소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 원인은 색 때문에 받는단 말이죠.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분별심이에요. 좋다, 나쁘다는 분별심이에요. 그러나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분별심이 없는 것이 바로 공이기 때문에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난 웃음뿐이 줄 것이 없다. 또한
그거에 대해서 묻는다면 난 웃음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안 이치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112페이지로 넘어가요. 태자의 출가다. 그럼 출가 동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출가를 하게 돼요. 그럼 시다르타 태자의 출가를 하는데 태자는 후궁을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하늘은 높고 총총하게 별들이 반짝였고 황하의 무리에는 서늘한 바람이 스쳐오고 설산의 빙설은 인간 세상을 위협하는 느낌이에요. 자, 시다르타 태자가 정반왕에게 그랬어요. 정반왕이 출가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왕이시여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출가를 안 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 뭔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출가를 안 하겠습니다. 아니 너 이상한 소리 하구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거론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해가지고 혹여라도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할까봐 무지무지하게 큰 연회를 베풀었죠. 근데 그날따라 시다르타 태자가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든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결국 내전으로 가다가 무희들이 결국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걸 보고 저게 우리 실체다 해가지고 바로 내전에 가서 야소다라 자는 모습 또 라오라가 자는 모습을 보고 고별사를 남겼단 말이죠. 바로 고별사를 남기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는 후궁을 낳았어요. 그 아내의 궁전을 낳아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본 거예요. 하늘은 높고 총총하게 별들이 반짝이고 황하의 물 위에는 서늘한 바람이 스쳐오고 설산의 빙설은 인간 세상을 위압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설산이 눈들이 보였다는 얘기죠. 태자는 조용히 마국간으로 가서 사랑하는 말인 칸타카를 끌어내려 했으나 인기척을 들은 부왕이 아끼는 신하 찬타카가 급하게 나왔다. 바로 뭐예요? 말과 사람의 이름 이게 비슷하니까 혼돈하면 안 돼. 찬타카는 정바랑이 굉장히 애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의 관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바랑이 각별히 부탁을 해놨어요. 태자가 요즘 움직임이 좀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라. 말들도 잘 보살피고 해놓은 상태인데 밖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말을 끌어내는 소리. 그래서 바로 태자의 말인 칸타카를 끌어내니까 그 정반왕의 신하인 찬타카가 뛰어나오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태자의 출가 문제 때문에 왕으로부터 태자의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찬타카였던지라 조심스럽게 묻지요. 태자님이시여 이 늦은 시간에 어인일로 오셨는지요? 찬타카에 내가 잠이 오지 않아서 바람 좀 쐬러 나왔소. 태자님이요. 그러면 밤 기운이 차가운데 제가 모실 테니 조금만 걸으시면 아니 되겠는지요? 물어요. 그러자 찬타카에 내가 조금 다닐 것이고 말이 필요한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 들어가 주무시구려 라고 해요. 이러자 찬타카가 이미 마음속에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태자이시여 혹여 출가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묻지요. 그러자 찬타카여 부처님이 이것도 보면요. 결국 속이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속이지를. 그래서 찬타카여 그대 말이 맞소. 그러나 나의 뜻은 변함이 없으니 그대는 이제 돌아가시도록 하시게. 태자이시여 부왕께서 하시면 면책을 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출가를 할 거면 부왕이 하시면 못 막았다라고 해서 자기가 죄를 사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태자이시여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그래서 찬타카가 바로 태자의 말을 칸타카를 끌고 와서 태자를 모시고는 천천히 성문으로 향했죠. 여기서 이제 대부분이 말을 타고 성을 뛰어넘어서 날아서 출가를 해야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책이든지 보면 그렇다면 말이 뛰어넘을 정도로 담이 낮거나 아니면 말에 날개가 달려서 말이 날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훌륭한 분들이 출가하는 장면을 다 과대하게 동화나 설화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사실적인 원전을 보면 이때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치 문을 지키는 사람이 졸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태자가 출가할지 몰라가지고 얼마 전에 정반왕이 시켜서 문을 혼자서는 절대 못 열게 크고
무겁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수문장이 졸고 있었고 해서 찬타카가 깨우려고 하니까 깨우지 말고 그냥 두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우지 말고 찬타카가 대문을 어떻게 열어요. 근데 혼자서는 못 열 줄 알았는데 밑에 바퀴가 달려있어 그런지 온 힘을 다하니까 말이 빠져나갈 정도로 문이 열렸죠. 그래서 바로 찬타카 혼자서 성문을 열고 태자와 함께 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늘을 날아갔다 이런 건 전부 뭐예요? 과장된 표현이다. 그리고 결국은 부처님하고 찬타카는 나가서 밤새 말을 달렸어요. 그래서 무려 200열이 떨어진 200열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40km가 4km가 10리니까 40km가 100리죠. 80km면 200리죠. 그럼 80km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대전에서 서울까지가 고속도로 140km니까 한 반 정도 되겠네요. 대전에서 천안에서 서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200열이 떨어진 트리베나 강변의 모래 언덕에 서게 되죠. 태자는 옷을 벗어서 찬타카에게 주어요. 세상에는 마음은 따르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 자가 있고 몸은 따르지만 마음이 따르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대는 몸과 마음을 모두 따라 주었구려. 세상에는 부귀를 따르는 자는 많고 빈천자를 따르는 자는 적은데 그대는 나라를 버리고 가난한 행자가 된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오. 그렇죠. 부처님의 말씀이 이게 정확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귀를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그냥 3시 9시야 3시 9시 90도. 자기보다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좀 그래요. 그럼 일반 사회만 그러니? 아니에요. 승려세계도 똑같아요. 뭐 좀 큰 절에 뭐 한다라고 하면 어깨 힘주고 다니고 도대체 부처님은 나를 없애라고 했는데 그 힘은 그 풀은 어디에서 먹여서 나온 건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풀들을 먹이고 다니는지. 불법을 거꾸로 배우는 건지. 그리고는 머리에 꽂은 마니보주를 빼어서 이것은 대왕에게 바치시오.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 복숨을 뜻하죠. 그리고 태자는 세상에 구하는 바가 없다고 전해주시오. 자기 생명을 다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구하는 바가 없다. 또한 은혜, 사랑하고 은혜롭고 이런 데 얽히면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죠. 마음 속에 집착이 있다라고 하면 도를 이루지 못하죠. 태자는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전해주시오. 그리고는 다시 몸에 찼던 영락을 벗어서 바로 몸을 만들어준 게 어머니잖아요. 목숨은 아버지가 줬고 나의 육신은 어머니가 줬단 말이에요. 비록 당신 어머니였던 마야부리는 돌아가시고 마하파차파티가 자기 어머니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몸에 찼던 영락을 벗어서 이것은 마하파차파티에게 전해주시오. 자기의 육신을 전해달라는 거죠. 욕심은 괴로움의 근본인지라 태자는 출가하여 이 근본을 끊으려 하니 근심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다시 목에 걸었던 보석을 벗고는 여러분들 결혼할 때 뭐 반지, 팔찌, 목걸이 주잖아요. 내 거라는 거거든, 내 거. 여러분들 자기 강아지 키울 때 개에다 강아지 끈 해가지고 다니는 내 강아지란 얘기예요. 결혼할 때 반지 줬다, 팔찌 줬다, 목걸이 줬다는 건 당신은 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목에 있는 목걸이를 빼서 바로 야수달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제 내 거라는 이것을 벗어라는 얘기. 현재까지는 당신 거였는데 나 이제부터는 당신 거 아니야. 이거 벗어서 전해주라 그러죠. 이것은 야소다라에게 전해주시오. 세상에는 이별의 슬픔이 있다고 그렇죠. 만나면 이별을 해야 되죠. 이 슬픔의 근본을 벗으려고 출가를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있는 마니보주는 생명을 뜻해서 아버지한테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생명을 놔주십시오. 나의 육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몸에 있는 영락을 주면서 이제 육신을 놔주시오. 목걸이를 빼서 아내에게 이제 당신 거라는 사고를 놔주시오. 그래서 다 줬어요. 그런 게 있으면 결국 깨달음을 얻지를 못한다. 그리고 나머지 보주와 물건들은 찬타카와 칸타카에게 주고 왕궁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으나 찬타카는 같이 출가할 뜻을 밝혔다. 왜? 태자를 보호하려고 했죠. 이때 태자는
지금이야말로 그대 임무는 끝났소. 성에 돌아가서 그대의 천명을 다하시오 하며 만류하는 찬타카를 칸타카와 함께 회공시켜 이제 돌아가시오. 탁 쳐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트리베나 강변에서 태자 혼자 유유히 찬타카와 칸타카를 보내면서 출가의 길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출가를 해서 어디로 가서 뭔 일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 육생천상이요 경학문법 당념불교 니라나 무이다. 저 하늘 위에 나고자 하거든 법을 공경하여 즐겁게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난다? 그게 아니에요. 육도윤회설에서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건 천상인데 천상에는 뭐예요? 내가 십선업을 만들면 하늘에 난다라고 했어요. 십선업. 그러니까 바로 선한 업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법을 공경해서 즐겁게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따라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걸 우리는 사경이라 그러죠. 쓰는 게 사경이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서 그대로 실천을 해서 십선업을 다지게 되면 결국 하늘나라에 천상세계에 나게 되리라. 그럼 내 육신이 천상세계에 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천상세계에 나게 되리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가정을 자기 자신을 극락세계, 천상세계로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 더붓다 33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